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8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런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야기 속에서 생동감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상상하고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 역시도 단순하게 활자로 인쇄된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졌던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더욱 생생하게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린 자식을 위해 다윗 왕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밤낮으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도 정성스럽게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린 자식은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왕의 헌신적인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아이가 죽자 왕궁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는지를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냉혹하게 자식이 죽었다는 이 현실을 다윗 왕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현실 앞에서 다윗 왕이 어떤 일을 벌일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자식과 함께 자기도 죽겠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죽음을 알고 난 다음 다윗이 보인 모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식이 죽었다는 그 말을 들은 후에 다윗은 몸을 씻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몸이 더러워졌겠습니까?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친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그는 신하들에게 음식을 장만하라 명령한 다음에 앞에 차려진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
다윗이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의 선을 넘어선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그렇게 다윗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사실 다윗의 신하들이 이 질문을 하지만 이 스토리를 듣고 있는 우리 역시도 다윗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식이 사경을 헤맬 때는 그렇게도 간절하게 구하고 그렇게도 식음을 전폐하더니 자식이 죽었다는 절망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과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싶어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한들 아이가 돌아오겠느냐. 다윗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영어로 쓰다, 참혹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비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좋은, 더없이 좋은 그런 뜻을 가진 베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또한 있습니다. 비러라고 하는 이 단어와 베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얼핏 놓고 보면은 마치 쌍둥이처럼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단어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러라고 하는 뜻은 쓰다, 참혹하다는 뜻이지만 베러라고 하는 뜻은 더없이 좋다,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두 단어를 놓고 보면은요,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파벳 I와 알파벳 E가 서로 다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파벳 I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I am 뭐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홀로 살아있는 자연인으로서의 나, 세상에 홀로 서 있는 나를 가르치는 말이 바로 I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알파벳 이 I가 E라고 시작하는 똑같은 나라는 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심리학 공부할 때 배웠던 에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고와 자연인으로서의 I로서의 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그냥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에고라고 하는 이 나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나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에고를 자아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할 때에 I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에고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나는 뭐뭐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에고, 뭐뭐뭐, 에미 이런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에고, 에미라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여러 대상을 빗대어서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게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자연인을 뜻하는 I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진 이 에고라고 자기 자신을 지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다윗은요, 병든 자식을 고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밤낮 울부짖고 그렇게 고뇌하고 지냈는데 자식이 죽자 자연인으로서의 다윗은 얼마나 절망감이 들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의 자연인으로서의 기분은 비록 쓴맛을 충분히 본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록 쓴맛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비러가 아니고 베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연인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에고의 인생을 깨달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 I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된 에고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큰 자식이 죽는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에고로서의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이젠 더 이상 자신이 결코 바꿀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린 그 일에 묶여서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바보스러운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오늘도 자신과 함께 변함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받은 이 상처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참혹한 상황 속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에임,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를 생각했던 겁니다. 참혹한 실패 아래 지나가버린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이 시간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박렬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그런데 시가 생각나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죽도록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그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실패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도 가만히 뜯어보면은요, 여러분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열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예 포기한 사람 말고는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사랑과 나름대로의 열정과 나름대로의 열심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단지 우리에게 그만큼 모자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모자라는 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지 않은 양 그렇게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그만큼만 채우면 될 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채워야 할 그만큼이라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때로는 저도 그만큼 채워야 되는 것이 하늘과 땅만큼 커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틈을 내가 메우려고 노력했을 때는 하늘과 땅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틈을 메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깨달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아이를 넘어서 이로 자연인에서 진정한 정신적, 신앙적 깨달음을 가진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날이 그 첫날이 되기를